나눠드린 자료집에 보게 되면 첫 쪽에 오늘 우리가 살필 주의 말씀의 구절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은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말씀을 전체 본문을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의 성경 말씀을 제가 제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의 창세기 2장 7절 시작. 전도서 12장 7절 누가복음 23장 43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네, 요 1번과 2번에 하는 성경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서는 첫 문장에 이 두 절을 기초로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사람을 어떤 구성을 갖고 있도록 만드셨냐. 인간의 구성이죠.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만드셨다. 창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식물들이 다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근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 중요한 사항, 1번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 본 것처럼 이성적이며 불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에게는 몸 말고 영혼이 또 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성격은 이성적이며 불멸하다.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이성적이라는 것은 영혼은 정신적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신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성적 사고다. 이성적 사고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목적을 따라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사고력. 그게 이성의 뛰어난 기능이죠. 그 이성은 단순히 당장 닥친 일을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거에 대한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이건데 동물적인 차원에서 정신 기능은 그들에게도 어떠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먹이를 잘 잡아먹기 위한 또 본능적 감각에 의한 이제 기초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었다가 덮칠 것이냐 먹이를 위해서 동물적 사고를 하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먹이를 또 어디다 둬서 다음에 또 먹을 것이라 생각도 하고요. 또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그거를 견제해서 내 것으로 먹이를 삼을 것이냐 등등등 몇 가지 이제 기초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그 사고의 차원을 못 넘어서요. 개념과 개념을 연결 못 시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건 몰라요. 2개 있으면 2개가 있다라고 알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으면 그건 압니다. 많은 것과 적은 것은 구별하는데 그를 개념화시켜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산수를 못하는 것이고요. 또 1 더하기 1이 2일 뿐더러 또 2 곱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고 2 곱하기 2로 계산해서 4고 2의 2승 이런 거 개념이 없는 거죠.
이게 다 관념으로 수학의 내용을 설명해 나가면서 거기에는 기하학적 개념도 있고 다 이게 있는데 그런 개념화된 사고를 못 합니다.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의 능력이죠. 이것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정신 기능의 고도성은 이성의 이성다움을 말해주는 정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성은 그런 계산과 수학이라는 논리적 사고뿐 아니라 또 실제 목적에 따라 어떤 것 수단을 정하여 행하는 일체성, 거기에 또 인생의 목적 이렇게 다른 것까지 나가면 고도의 이성적 작업을 동물들은 전혀 못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왜 그 독특성이 있을까? 이제 어린아이를 낳고 보면 아이는 처음 태어난 아이는 말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말 못해요. 그렇죠?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 우는 태도로 그 아이의 필요성을 재서 배고픈가 보다 주고 추운가 따뜻하게 주고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이 애가 울기만 하던 애가 눈을 마주치고 아는 체하며 관계 래퍼가 형성돼요. 관계성이 형성되어지고 얼굴을 인식하고 낯선 사람을 울고 친한 사람은 반응하고 그러다가 단어 하나를 따라하면서 말이 터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대상과 그 대상을 향한 엄마라면 엄마란 표현이 그 대상과 일치하는지를 아이가 익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엄마가 이분이거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대상 인식에서부터 발전해서 단어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단어로서 언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의 구조라는 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의 언어라 그럼 소리 내어 의사 전달의 몇 가지 하는 차원과는 다른 것이죠. 이 언어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가는 복합 개념을 가능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에게 있다. 언어 능력은 인간에게 아주 뛰어난 독특한 이성적 사고에서 오는 이성적 능력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 언어를 기초로 한 개념과 개념 안에 잡혀있는 문화의 창조 이거 전부 다 그렇죠. 사람은 3,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사람이나 지금이나 분명히 살아가는 그 삶의 조건과 환경 구조를 바꿔나갑니다. 우리는 다 옷도 다 바뀌었고요. 뭐 노래도 바뀌었고 문화가 달라져요. 문명적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그 휴대폰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죠. 동물은 3,000년 전 강아지나 지금 강아지나 똑같이 해요. 강아지는 하나도 발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교육을 시켜서 잘 가르쳤으면 그 다음 아들 강아지는 더 똑똑해야 되고 또 가르치면 더 발전돼야 되고 강아지 문화가 형성돼서 강아지도 뭘 만들어내고 도구를 만들어내고 지들도 이렇게 뭐 자기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못해요. 그걸 못해. 그거 왜 그럴까? 영혼의 차이가 있다고 그런 거죠. 이게 동물에게 있는 일정한 정신적 기능은 이 몸이라는 이 하드웨어를 움직여가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정신력, 생명력이 있는 거죠. 생명력이 몸의 육체의 기능을 주장하여 나타나는 또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 기능은 작용되고 있지만 영혼이라는 어떤 특별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정신 기능은 영혼이라는 실체보다는 육체적 기능의 결과물이냐라고 이게 좀 사변적으로는 그렇게 이건 철학적 아이디어예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동물들의 경우는 동물의 뇌에서 작용하는 일정한 기능의 결과물이 그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판단하게 해서 우리가 이성이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저 약한 수준의 정신적 기능인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동물들의 몸을 주장하는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지 혼이라는 다른 실체가 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하고 다른 낮은 수준, 아주 낮은 수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동물은 낮은 수준이고 인간은 복합적 고도 수준으로서 똑같이 육체의 뇌의 결과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따로 없고 뇌가 죽으면 정신기능도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기능은 것은 뇌라는 물질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그 결과물을 우리가 마치 영혼 부르는 것이다라고 유물론적이며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뇌 기능이 멈추면 정신 기능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정신이 따로 있다면 뇌기능이 죽어도 정신이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디 갔냐는 거죠. 근데 그건 죽은 다음에 세계를 모르니까는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살아있어 자신의 영혼이 존재하고 영혼으로서 인격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뇌과학자들은 영혼의 실체의 존속 계속성을 알 수가 없이 물질 과학적 실험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영혼은 물질이 아니므로 측정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 있고 영혼으로 창조했다. 근데 영혼의 창조를 언제 만드셨을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께 생기를 부어넣으신 이 장면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넣으신 이 장면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혼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생기를 부어넣어 주신 다음에 결합되어져서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육체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육체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지면 생명, 살아있는 육체가 됩니다. 동물의 경우는요, 여기 생명이 되었다는 생명이 동그라미 치면 동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생명이 되었다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네피시 하야라는 말인데 살아있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살아있는 몸이 됐다. 그때 생명이라는 것은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 있는데 근데 동물의 경우는 창조 때 하나님 만드셨으니 생명이 됐다 하고 사람은 만드셨는데 코에 생기를 부으시 생명이 됐다 해서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은 영혼과 밀접한 하나의 구성 거조소가 더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있고 동물이 낮은 수준의 정신 기능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동물의 영혼이 있고 사람의 영혼이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이에요. 동물은 죽은 다음에 낙원으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던 애완견이 있어요. 그 애완견을 뭐 토시라고 이름 줬다고 토시야 너무 이뻐 넌 나가지. 얘가 12년 살다가 강아지가 금방 세상을 떠났어요. 강아지 묻어놓고 3년을 매일같이 울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산소는 3년에 한 번도 안 가는데 이 강아지 산소는 매일 3년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붙인 이 강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낙원에서 못 본다니까 너무 가슴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임종 예배 들어주세요. 뭐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주 곤란한 일을 부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낙원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는요 영혼이 없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몸은 이 땅에 죽고 영혼은 하나님 보신 영혼은 살아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낙원에 가 있지만 몸은 없이 그러나 부활할 때 나는 새 몸을 입어 결합하여 다시 몸과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람은 몸과 영혼의 결합체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몸 없이 영혼만 있는 것은 그 낙원은 너무 좋은 곳이지만 인간론적으로 보면 불완전한 상태예요. 인간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몸을 그리워하며 낙원에 살아요.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왜 몸을 그리워할까? 존재론적으로 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낙원에 가면 몸이 있는 분이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갖고 그대로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신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보면서 나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싶다는 갈망을 갖고 주님과 더불어 낙원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때가 되면 육체는 죄로 인해서 쇠해지고 다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병들어요. 다 병들어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 영혼만 낙원에 가서 주님의 몸을 바라보며 영광선 새 몸을 입힐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가 마침내 주님 재림 때에 새 몸을 입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동안은 여전히 영혼을 가지고 나의 인격성은 유지되지만 몸 없는 상태의 부족감 또 그리움 이 치움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인격성은 유지되고 있다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의 정신적 기억이 있거든요. 나는 나다라는 정신적 기능 또 대화 나누는 모든 인격적 기능의 그 부분이 영혼이 작용해요. 몸은 뭐냐면 나는 나예요 라고 할 때 나야 내 얼굴 봐 나한테 모르겠어 이것처럼 나를 식별하는 수단이야. 몸은 내 영혼 갖고는 서로 영혼을 못 바라보니까 내가 여기서 호균이 효균이 하균이 희균이 또
빠진 균 누가 있나? 다 외워야 되는데 하균이, 형균이, 호균이, 효균이, 희균이 5명 다 불렀네. 이 5명을 제가 몸이 없다면 어떻게 식별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영혼의 몸태로는 식별 안 되니까. 그래서 몸이 있어요. 그 몸이 있기 때문에 식별되어지고, 몸이 있어 기능도 따로 하고, 몸은 너는 너 나는 나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몸이 없을 때의 몸을 주장하여 나는 나임을 드러내는 영혼으로 내 인격성이 있는 거예요. 영혼은, 나의 인격은 영혼과 몸을 가지고 나를 주장하니까 몸이 없어도 영혼만 가지고 나의 인격성은 유지돼 간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은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물들은 그러면 낙원이 없으니 천국에 가면 너무 쓸쓸하겠다. 그런데 낙원에는 없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께서 강아지 주시면 강아지가 있고요. 그 땅에는 아마 뱀 좋아하세요? 뱀? 모기는 없을지 몰라요. 새하늘 새 땅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하늘 새 땅에는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 복된 통치를 드러내는 피조물, 다른 여타의 피조물들이 있을 거예요. 자연세계 안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면서 만드신 자연을 맡기신 것처럼 아마 그때에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합당한 어떤 다른 동물들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그때의 목가적인 풍토 속에서 동물들의 아름다움도 이렇게 전원적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동물은 그때 만드는 동물이시지 이 땅에 내가 사랑했던 그 강아지가 다시 부활한 건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때 만들어진 피조물과 더불어 새롭게 관계도 맺고 정도 쌓아가며 살아갈 겁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제일 요즘에 세태 중에 말도 안 되는 거, 기독교인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동물 죽은 영혼 제사, 제사들인데요. 죽은 지 몇 년 됐다고 제사하고, 죽은 지, 불교인들은 뭐예요? 그 죽은 지, 며칠 지나면 또 가서 뭐 하잖아요. 있잖아요. 삼오제? 뭐 있어요. 그런 거 가서 또 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동물들은 동물을 몸을 살아있을 동물들의 몸을 움직였던 일정한 낮은 수준의 정신적 기능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몸은 죽었으나 살아남는 동물의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적인 창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죽어서 살아남는 뭐가 있는 것은 인간뿐이에요. 뭐가 있다? 영혼. 우리는 죽음으로 아니라 영혼이 살아남는 자예요. 그러므로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심판과 낙원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게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보면 돼요. 전도 12장 7절에 흙은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십자가 죽어서 몸이 썩는데 낙원에 있다니 영혼이 글로 가는 것이고 그때 영혼은 너는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며 이때 영혼은 몸을 움직이는 힘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영혼이에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분명히 구분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간의 존재의 구성은 영혼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몸과 영혼을 만들어졌으면 동시에 또 기억할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되어지는 동등성이에요.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으니 여자가 더 우월하다. 왜냐하면 남자의 부족분을 보고 더 완성적으로 만든 게 여자다. 이런 식의 농담은 여자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내 몸의 일부를 만드니까 몸의 일부야. 그래서 여성을 갖다가 내 몸의 일부처럼 부리겠다 생각하면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여자, 흙으로 남자를 안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몸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이거는 각각 흙으로 만들면요 서로 싸우는 일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더 나아, 네가 더 나아. 이게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도요
육체적 연결성이 몸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연결성이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기적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유기적 연결성. 남자와 여자는 유기적 연결성. 이제 서로 다른 존재지만 몸의 일부를 취하여 만들었으니 여자의 몸과 남자의 몸은 완전히 같은 몸이에요. 몸의 성질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또 만드는 이런 식의 또 다른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완전 아담의 몸에서 만드심으로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은 몸의 성질상 완전한 동등성과 동질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동등성과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똑같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어떤 인격적 차별이나 인간됨에 있어서의 부족이나 어떤 차이가 없이 완전한 동등성과 또 몸의 동질성과 코로 생기를 부어넣어 만들었던 사실 앞에서 연결되어지면서 똑같이 완전성을 가져요. 남녀의 어떤 차별도 성경의 인간 창조론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인간관이 굉장히 탁월한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남녀가 이렇게 역할을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을 번성하게 하며 또 이렇게 돕는 배필로 줬다는 것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의 관계성 안에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뿐이지 그게 인격적 동질성, 인간됨의 동질성과 동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할론이 인간의 존재론을 뒤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등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뭘까?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나와요. 3번과 4번을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골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배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 형상에 대한 근거 구절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런 근거 구절이 없이 그냥 생각한다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만 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형상은 하나님을 이미지 또는 거울 또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비추는 모습 뭐 이런 게 형상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비추어요? 하나님은 이 육체가 없으신데 순수한 영이시며 무한하신데 그걸 어떻게 반영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하면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도대체 뭘까? 그럼 뭐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면 하나님 인자하시니 인자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특성들을 비추어 반영하면 하나님 형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그런 것을 하나님 형상을 설명한 성경 구절이 뭐냐?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이죠. 그게 뭐냐면 형상과 모양은 차이가 없어요. 로마 캐톨릭 이걸 구분해서 뭐 어떤 설명하는데 그 적당한 설명이 아니고 형상과 모양은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한 것을 보고요. 특별히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셨고 골로 3장 10절 갔더니 창조신 형상을 따라 지식이 새롭다. 그러니까 오리 없고 흠 없는 거룩한 지식 그 지식을 그런 지성을 갖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거 바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준 거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동물들을 불러다가 뭐 이름을 지어주죠. 자연을 원리를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의 원리를 읽어내면서 그거를 파악하고 동물들도 생리를 보면서 동물들의 생리적 이걸 딱 보면서 너는 사자다, 너는 뭐다 이렇게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이름은 이거 한국어로 지어준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제 아담은 그 당시에 아마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쓴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호균이다, 이렇게 눈 떠라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해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름을 줘준다는 것은 동물의 성질을 파악하는 다스림의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대로 다스리는 것이 바르게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제품을 나보고 잘 쓰라고 주셨어요. 이게 만들었고 이거 잘 써라. 근데 이걸 제가 마음대로 엉터러 써요. 기계 원리를 무시하고. 그럼 망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를 저희한테 잘 다스려야 했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설계된 내용대로 파악하여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다스리는 거죠. 두 가지예요. 만드신 기능이 잘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고 만드신 목적을 따라 이루어가는 것이죠. 목적은 윤리적이며 신앙적이며 영적인 것이고요. 기능적인 것은 만드신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이 두 개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길이 있으면 물길을 이용할 수 있고요. 건물도 질 수가 있는 거죠. 왜 물리적 구조의 역학 구조를 알아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작용이 있어요. 전기작용을 갖고 우리가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이거 다 자연의 질서에 있는 거를 이용하는 통치, 다스림의 일종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목적 한 바에 합당하게 쓰는 거죠. 목적이 한 바대로 합당하게 쓰려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걸 잘 못해요. 하나의 형상이 타락한 사람. 그래서 예배서 4장 2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셔받은 새 사람이 되라. 진리, 의, 거룩. 이게 죄에서 벗어난.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치를 극대화시키면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 거룩해진 사람은 이제 자연을 보고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며 어떻게 자연을 갖고 갈까라는 의미에서 통치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이 너무 자연주의적으로 환경주의자들이 너무 드러나서 문제인데 자연을 신성화해서 하는 자연주의자들의 환경운동은 좀 지나쳐요. 그러나 기독교적 신앙관념 안에서도요. 죄성에 따라 자연을 회파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환경보호를 신경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능적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환경 파괴하는 이유가 뭘까? 얻는 이익 때문이다. 이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의 부분은 윤리적이며 영적이거든요. 그런데 의와 거룩 앞에서 다스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우리는 아마 피조물을 다스려가고 하나님을 비추는 그 모습을 보이는 데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그 신앙고백에서 셋째 줄 중간 이후부터 보게 되면 이들의 마음에 하나의 법을 기록하셨으며 이것을 성취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태초에는 하나의 법대로 자연세계를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대로 순종해 나가면 목적 한 바를 잘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져서 이거를 허물어뜨린 거죠. 마음에 하나의 법을 거둬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 5번 성경 구절 5번 보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러므로 정직하게 지었다는 말씀은 4번 본문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 없는 이방인을 가리켜서 하고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타락 이전이에요? 타락 이후에요? 지금? 타락 이후죠? 타락 전이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다니까. 여기서는 타락 이후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 말하는 건 뭐냐면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하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남아있어요. 양심. 그 양심이 타락 전에는 얼마나 뚜렷했을까요? 타락 후에 죄 때문에 그게 가려졌을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 속에는 인간에게는 양심을 새겨주셨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양심도
하나님의 형상 부분 하나예요. 윤리, 거룩, 선, 도덕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준 거죠. 이것이 타락 위에도 남아 있어서 인간이 무엇을 악하게 하고 무엇을 하면 선한 것인가를 핑계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만약 이것이 양심이 더디게 작용돼서 다 나쁘다고 하는데 악하다고 하는데 난 괜찮아 하고 주관적으로 자기 괜찮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다 악한 것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양심에 불화살을 맞았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양심이 지져진 자예요. 양심이 죽은 자와 같죠. 그래서 양심이 없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태초 인간은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5번의 성경구절까지 있는 딱 중간만 2절의 중간까지 끊어지는데 오늘 배운 내용은 그 1쪽의 밑에 셋째 줄 첫째로 우리가 배운 내용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 남자가 만들어지고 남자가 여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예요. 동등하며 동질적이며 균등합니다. 인격적 대등성을 갖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사람은 영혼이 있다. 영혼은 이성적이며 불멸한다. 이 영혼은 왜 불멸하냐면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근데 영혼은 그런 불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영혼토록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영혼의 불멸성은 독립적 불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한 의존적 불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없애겠다 하시면 없앨 수 있는 것이나 자연 스스로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께서만 없앨 수 있어요. 근데 만드는 피조 세계 안에서 썩어지지 않아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썩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 자체로 계속돼 갑니다. 자연세계의 원리에 따라 썩는 법이 없어요. 타락한 후에도 영혼은 안 썩어요. 그런데 따라서 불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없애실 수는 있어요. 창조주 한 번 외에는 파괴하거나 없어지지 파괴당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혼이에요. 이런 영혼을 가진 인간이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고 지식과 의와 참된 걸로 지으신 특별한 존재이다. 셋째는 사람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는 명령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가 마음속에 있다. 이거죠. 이것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할 것입니다. 걱정하셨죠? 지금 이거 반박했는데 언제 더 다 하시려고 그러시나? 1쪽 아직 다 안 읽었는데 큰일 났다. 이 4쪽까지 언제 읽으시나? 걱정하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궁금하면 다음 주에 꼭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를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여러분 굳게 믿으세요. 지금은 인간관 자체가 너무 허물어졌어요. 인간을 동물과 다를 게 없고 똑같은 수준에 봐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인간관이고요. 인간은 자연의 파생물로 봐요. 이것도 매우 잘못된 인간관이고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뇌과학자들이 자꾸 생겨요. 그 잘못된 인간관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가 아니고 확인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설명에 자기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존재합니다. 이제 정조한 말씀대로. 그리고 남녀의 인격적 차별은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 어긋난 세태가 뭐가 있는가를 잘 보시고 저항하셔야 돼요. 트랜스젠더 제3의 사회적 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와 여자는 생물학적 성으로 성 구분이 두 개가 있지 이 성 차이를 넘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제가 남자인데 심리적으로는 여자예요. 난 여자이고 싶어. 나는 뭐 이렇게 화장 좋고 여자가 좋아. 아무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서 남자로 살아가는 사회생활이 내 신적과 잘 충돌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의 문제를 다스려야지 내가 여자라고 나를 만들어 사회적 성을 결정하여 이렇게 남자, 여자, 중간모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한 충동성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게 죄의 충동성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다스려야 할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성을 넘어서서 제3의 성을 임의로 만드는 거 안 되고, 또 몸을 실제로 여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몸을 바꾸는 수술이 없이 심리적인 마음 하나로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난 여자라 해서 여성의 체육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휩쓸고, 또 여성이 난 남자다 해서 남자들이 뭐 이렇게 이때 세계 막 들어오고 몸은 그대로 가지면서 이런 식의 교환되어진 이런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적 질서와 세계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제 키메라 형태죠. 지금 이제 생물학적으로 발전되어서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게놈이 있죠. 게놈. 영어로는 지놈 그런데 유전자 복합체가 있어요. 유전자 복합체 인간됨을 드러내는 복합체인데, 이 게놈 외에 동물의 유전자 복합체를 나한테 심어서 내가 필요한 대로 기능을 해나가며 살겠다 하고, 게놈이 2개인 인간 게놈과 돼지면 돼지, 말이면 말, 사자면 사자, 이런 게놈 2개를 가진 제3의 생물체를 생물학적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쳐봐요. 지금 계속 그거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몸의 기능 하나를, 동물의 기능,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도 지금 뭐 심장 이식 뭐 이런 것도 잘 부작용 나서 얼마 못 사는데 충돌되기 때문이죠. 근데 계속 발전해서 아예 2개의 게놈을 갖고 있는 이런 생물체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 각각 능력 있는 게놈의 유전자체를 가지고 내가 쓰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겠다는 실험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그럼 이것은 인간이냐 물어볼 때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하나의 몸을 갖고 있는데 그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 복합체로서의 게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종류대로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 만일 생물학자들이 또는 뭐 어떤 의학적 연구를 통해서 게놈이 2개인 서로 다른 게놈이 2개인 생명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야 된 자연 안에 없는 새로운 하이브리드예요. 그것은 인간이냐도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드신 요 상태가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근본은 실험의 결과로 나온 이질적 변종 존재죠. 자연에 없는 변종 존재예요. 합금속이 있잖아요. 자연에 없는 금속을 화학물질의 화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연에 없는 인공화학 금속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자연 안에도 생물계를 그렇게 다스려 가려고 해요. 잘못된 방식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에 큰 해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결과물이 나올까? 결과물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일적인 개념체가 하나의 몸을 구성해서 작용하면서 유전자 상호 간의 충돌 없이 발현된다? 불가능했어요.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전자 복제로 인한 것도 생명이 짧고 어떤 거든지 이식해서 잘 안 되는데, 하물며 총체적인 유전자 제놈을 집어넣은 이질적 존재를 하나의 몸으로 만든다? 그건 이제 불가능하죠. 어느 게 통제력을 갖겠어요? 어느 게 통제력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데 그 꿈을 시도합니다, 사람들이. 뭐 초능력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거라서 갑자기 나이가 쭉 나온다든가 이런 거 영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하나의 만든 자연 질서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인간입니다. 사이보그가 있죠. 기계로 컴퓨터하고 뇌에 칩을 심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 지금 우리가 이름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그 시도하고 있어요. 칩에 넣고 컴퓨터에서 정신적 기능을 자극시켜서 그걸 하게 하고 또 감정 통제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심장 박동기를 단다. 그것도 기계 힘을 입고 있죠. 그 사이보그의 가장 낮은 원시적 사이보그예요. 이런 건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의족을 기계로 달아서 움직인다. 몸의 기능이 약해진 부분을 기계 힘을 넣어서 이렇게 강하게 한다. 그것도 여전히 가장 원시적인 사이버, 기초 사이버이지만 그 인간이에요, 여전히. 몸의 기능이 약화된 부분이나 상실된 부분을 기계적 도움을 입어서 한다는 건 되는데, 뭐가 되면 안 되냐면, 인격성을 유지해가는 영혼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뇌 자체를 인간이 통제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뇌 질병적 요소가 있는 사람 말고, 정상적일 때, 그때 뇌로서 나의 인격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기계인가에 대해서요. 기계가 내 인격성을 부여하고 기계가 내 인격성을 지배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진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기계가 내 뇌예요. 그 기계에 담겨진 소프트웨어가 내 뇌예요. 그 기계에 작용되는 대로 내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겉모양은 내 육체 껍데기를 쓰고 있어도 그 나의 인격성이 영혼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기계에 있거든요. 컴퓨터에. 그러면 내가 인간이 아니죠. 로봇이죠. 그건 로봇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인 것은 인간과 기계를 합성한 사이버가 있다 할지라도 인격성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인간성의 주체가 영혼에 있다. 그러면 인간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기능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계의 인격성의 주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로봇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성된 기계와 인간의 합성된 인간은 없다. 또 다른 생물체와 합성되어진 하이브리드 두 개의 지능 가진 인간도 없다. 인간은 하나의 인간으로 몸을 만드신 그대로, 영혼을 만드신 그대로, 영혼의 인격 주체가 되면 인간이지 기계로 바꿀 수 없다. 몸에는 하나의 개념만 있는 인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다. 여기 벗어난 건 인간이 아니에요. 현대적 어떠한 기계적 발전 또 의학, 생물학적 발전을 해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도 여러분 성경적 인간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현대적 적용이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